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나이가 들면 웃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지어야 안면 근육이 살아나서,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제일 근육 종류가 많은 곳이 안면입니다. 이 안면 근육이 살아나서 얼굴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웃어야 정감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정감 있게 보입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웃어보십시다. 네. 네. 여러분 웃어야 배에 힘이 들어가서 배가 안 나와요. 웃어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한번 그러면 옆에 사람과 한번 웃어보십시다. 예. 그런데 세월을 지나다 보면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울고 싶어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입니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입니다. 힘들 때 웃는 것은 인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류이십니까? 인류? 예, 가톨릭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있잖아요. 프란체스코 이 교황은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인 유머를 위한 기도를 방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매일 아침 이 시를 낭송한다고 합니다. 유머를 위한 기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머를 위한 기도 타이핑해서 30장을 복사해서 주어대에 나눴는데 읽을 때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유머를 위한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제게 좋은 소화 능력과 아울러 소화하기 좋은 음식을 내려주소서. 제겐 건강한 신체와 이를 유지할 좋은 유머를 허락하소서. 선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악을 보고서 쉽게 겁먹지 말며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단순한 영혼을 주소서. 제 영혼이 지루함, 불평불만, 한숨, 탄식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 주소서. 주님, 제게 좋은 유머 감각을 주시어 우스갯소리를 통해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제 이웃들과 이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너무 특별한 그런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유머를 위한 기도. 이 유머를 위한 기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영국의 법률가입니다. 영국 왕 헨리 8세의 총애를 입어서 1529년에 영국 재상경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단두대에 올랐을 때 사형 집행관은 그의 정직함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토머스 모어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게나.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네. 내 목은 아주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의 공포마저 그 단두대이 콱 내려오는데 죽음의 공포마저 웃음으로 극복하려 했던 토마스 모어는 믿음 안에서 항상 웃음과 유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신앙인입니다. 힘들 때는 한번 크게 웃어보십시다. 미소 지어 보십시다. 기뻐하기를 결심해 보십시다. 오늘은 웃음,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힘들고 팍팍한 생활을 이겨내게 하는 웃음, 기쁨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이 교훈을 듣기 위해서 경청의 귀를 활짝 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무래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대략 99세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녀의 수가 힘이었던 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때이죠. 게다가 아들 한 명이라도 있기를 바라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월경이 끊어진 지 엄청 오래된 할머니입니다. 그러니 무슨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아들 하나 얻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오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늘 섬겨왔기 때문에 나그네 섬기기 위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한 명의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했던 그 소망을 이제 내려놓아서 무겁고 컴컴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까닭이 그들이 웃을 수 없는 형편에 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들이 들을까봐 속으로 조심히 내는 작은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라가 뒷문에서 엿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비웃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대하는 반응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져서 웃음을 잃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사라의 아픈 가슴을 콕 찌르는 잔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웃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사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겠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었다면 그 약속은 결코 헛된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웃게 하시려고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낯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다들 고국 귀환의 약속을 쿨쿨 꿈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은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웃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5,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헛웃음을 진짜 기쁨의 한박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기쁨의 웃음이 생기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적으면 믿지 못하여 비웃음, 헛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우리를 아십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의 비웃음, 헛웃음도 나중에는 진짜 즐거움의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헛웃음을 진짜 한박 웃음으로 바꿔 놓으실까요? 약속이 생각나십니까? 사라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그 가슴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헛웃음이 짓겠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비웃었던, 헛웃었던 약속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정말 웃게 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며 헛웃음 지었던 그 약속 이루셔서 진짜 웃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주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대로,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돌보셨고 그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웃음, 기쁨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약속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는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기쁨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네 번째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웃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한때 웃음이 좋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한 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요일에 웃으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의 요일 첫 글자에 맞춘 웃음 다짐 글도 막 돌아다녔죠. 자, 제가 그것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그 첫 자들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부터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마트에 갔다가 10만 원짜리 무료 상품권을 받은 사람처럼 웃어보자. 그러다 진짜 상품권을 받을지 어찌 아는가. 화가 나도 일단은 웃고 보자. 화가 사라질 테니. 수수하게 웃어보자. 너무 잘 웃으려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다.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어보자. 면역력 활성에 좋다. 금방 까먹어도 짜증내지 말고 웃어보자. 웃어야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 토라지고 삐친 사람들에게 찾아가 유머와 위트로 달래보자. 어른아이에겐 칭찬 곁들인 유머밖엔 답이 없다. 일단 웃고 보자.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뻐진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하는데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웃음 짓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을 수 없고 웃을 일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십시다. 그 약속을 이루어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십시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읽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이 성도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담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용기입니다. 기뻐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의 시인은 우리의 쉬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2절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웃음이 있고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웃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어떤 이름을 지었습니까? 뭐라고요? 좀 크게 이야기해 보시죠. 알면서 왜 작게 하는, 다시 한번. 그렇지요.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에게, 웃을 수 없는 자신에게 웃음을 주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아 부를 수 있는 그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아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터져나오고 웃음이 흘러나옵니다. 이삭처럼요, 우리가 아는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 기쁨, 환희,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즐겁게 뛰놀며 살아갈 동산을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환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아담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푸르른 지구에 두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도록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웃음의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웃음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웃어 보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그러면 막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막혀 있다고요? 계속해서 웃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한번 열어보고자 하고는 용기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송가 431장 제목은 주 안에 기쁨이 있네입니다. 이 찬송가는 기쁨은 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노래합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있음을, 웃음이 기쁨이 말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 가사를 약간 고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2절 후렴부입니다.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닥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3절 후렴부입니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제 431장 불러볼 텐데, 우리나라에서 성악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성악가 그 10위에 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성지자입니다. 네. 김성지자인데 오늘 제가 이분과 함께 43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절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1절, 2절, 3절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웃음을 다짐하고 한번 기쁨을 다짐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탈감 찾아오고 웃음 잃게 되는데 그 상한 마음 아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기쁨을 회복시키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환하게 웃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약속의 말씀 안에 웃음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세상을 기쁨으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